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서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로마서 4장을 가지고 로마서 핵심되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알아야 되는 교리, 그 교리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다뤄보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복습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교훈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단련해서 계속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방법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같은 이 가르침들이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돼요. 복음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면은 족할 텐데 4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신 그 방법, 복습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서 4장에 오면서 이 교리를 다루지 않고는 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에도 뭐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도 다루어 보았지만 오늘도 특별히 거기에 더 중심을 맞춰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마음의 머리에 확실하게 이 교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자신 있게 설명 그 누구에게건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Salvation through faith.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그걸 이제 그 신학의 용어로서는 칭의라는 단어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쳐주셔야지만 그렇게 보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의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은 내가 얼마나 잘해서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내가 의로워서 그래서 받아지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외치고 따르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익숙이 돼 있는데요. 우리들도 아마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교회 나간다는 것조차도 내가 지금 요즘에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내가 별로 나의 삶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 교회 못 나가겠어. 그래서 감히 내가 어떻게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은 누군가가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다가가서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옹해 주시는 그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준다면은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렇다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는
칭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쳐 주시는 그러한 법적인 그러한 선언, 행위, 하나님의 행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 준 사람을 받아주시는 그 행위,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 부분의 역사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구원의 역사는 그 전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아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와 닿는 그런 순간들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을 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시작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쳐 주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도 없는 거고, 뭐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 이것도 또 하나의 교리인데, 성화의 부분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받아주셔야만 이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한 필요가 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기만 되니까, 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늘 공을 세워서 그래서 이쁘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유혹이 참 커요. 유혹이 큽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잘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뭐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개는 속에서 흐뭇하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큰 공을 세웠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좋은 마음과 좋은 행위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다면은, 알 수만 있다라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까. 사람들은 몰라도 돼.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들을 할 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흐뭇한 마음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교만으로 변신되고, 그 교만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그렇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교만이 나로 하여금 나보다 좀 못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게 그렇게 만들고, 무시하게 그렇게 만들며, 그리고 그 사람들 결국 나중에 가서는 험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저주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몰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절대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상황은 뭐 하나님께서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그 모습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지만 처음서부터 그 방향으로 발자국을 우리가 떼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결국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목표가, 이 종점이 온전한 종점으로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칭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장들을 통하여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못을 박아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존재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믿었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도 그러한 율법의 행위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 그걸 결정하신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특별히 겉으로, 왜냐하면 그 사회 전체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할 수만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자신의 흠을 다 가려버리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점들만 드러내려고,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나의 훌륭한 모습들만 드러내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인들의 나는 참 좋은 종교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적하신 그러한 모순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참 어려운 사회에서, 힘든 사회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들의 삶은 그렇다면 자유인의 삶이 아니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죄수의 삶,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같이 자유가 없었던 그러한 삶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자유를 허락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였었는데,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유의 도구를 옥살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변질되게 그렇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율법이요,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무엇이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그렇죠? 도덕의 기준에서부터 지금 그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율법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러한 것들,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들, 전에는 내가 이게 선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악하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를 통하여 내가 새롭게 깨어나고, 이걸 회개한다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는,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위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됐냐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이 율법대로 100% 완전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제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 은혜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하나님의 의도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인리로 하여금 그 누구건 하나님의 율법을 접하게 되고 읽어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면은 결국 나는 죄인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 그임으로써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이해를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해 주실 분은 그렇다면 오로지 한 분이신 이 전 세상에 온 우주에 딱 한 분이신 하나님 최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만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apart from the law. 그러니까 율법 외라는 걸 영어로는 apart from the law.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낱낱이 다 지킴으로써 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건 오로지 한 분,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다 대답을 하셨죠. 오로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인간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율법의 모든 그러한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신 거예요. 100%. 예.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단 한 명도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결론이시거든요. 그걸 벌써 오래 전서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야만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그러니까 100% 지킬 수만 있다면은 태어나서부터 100%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면은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을 외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진리이자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잘할 때 그리고 남이 못할 때 그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되려 정말 딱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생기고 행위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꼭 항상 내가 항상 그 위에서 잘난 사람으로서 남아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이 전 세기가 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주의 안에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그것도 또 믿음으로서 지켜 나가고자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름다운 장소로 변화가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참 저는 나갈 때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교회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뭐 목사님하고 뭐 당회하고 싸우고 뭐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가 안 좋고 뭐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해줘요. 마치 저를 놀라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처음엔 놀랐을 것 같은데 요즘은 놀라지 않는 게 뭐 당연하지 않냐고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문제가 그 없으면은 그 이단이지 이게 그 참된 교회가 그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처음에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똑같은 은혜로 그러나 흠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치유해 나가시면서 아름답게 하나로 엮어주시고 묶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왕국의 모임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지 율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된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그 거하면서 뭐 그 벼슬 한치 한다. 감투를 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거기에는 천국의 평강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회개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빚어 주시라고 그렇게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참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하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느꼈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가서 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많은 것들 열매들 가지고서 이렇게 감탄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 더 중요시 저한테 마음에 닿았던 건 과정.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난 특별히 그 수많은 사람들,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같이 계신 분들, 먼저 가신 분들, 아니면 다른 곳에 지금 그 이주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지를 참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뭐 헌금, 조그마한 수고, 조그마한 그 무엇이건 간에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어쩔 때는 같이 뭐 언성도 높이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교회를 섬겨 온 그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그 많은 그 학생들
처음 만났을 때는 요만한 그 아이들이었었는데,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될까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한 게, 그러했던 아이들이 정말 가난한 그러한 환경 안에서 먹을 게 없어서 먹기 위해서라도 애써 선교사님 이 센터에 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했었던 그 아이들이 커서 선생님들이 되고, 의사도 되고, 뭐 건축가도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되고, 그 사회에서 뛰어난 그러한 이 사람들로서 그렇게 자라 있는 이제 성인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셨고, 이 친구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실 그러한 어떤 기프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죠? 거기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프트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의 서울 프놈펜에 가가지고 큰 잡들 가지고 얼마나 떵떵대며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들 돌아와 가지고 저희 센터, 자기들이 자랐던 그 마을에 와서 다시들 봉사를 하면서 교사들로서 모로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은 뭐 그 다음 세대 조그만 아이들 왕창들 막 모여가지고 2, 300, 400명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하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신앙, 주님의 복음을 그들이 듣고 배우면서 또 주님을, 그러니까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늘 기도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헌신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주셔서 많은 그런 열매들을 맺고 아름다운, 그리고 상황, 그리고 하나하나를 만들어가 주시는지를, 절차를 만들어가 주시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들이다. 베네핏들이다. 혜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 하나하나, 만일 내 행위에 달려 있었더라면 아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만일 내 행위로서, 여러분들의 행위와 나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절대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문 닫았을 거예요. 근데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로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전갈된, 어려운 말이죠. imputation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찾았습니다. 전갈이라는 말이래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그래서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그렇죠? 개혁운동 중에 외침 중에 하나죠. 오로지 믿음, 오로지 믿음.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변화, 헌신,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도 자랑할 것 없이 겸손한 자세와 마음과 모습으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같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기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하나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급하게 제가 그러면 오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 이 교리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의, 의롭다 하심, 칭의의 정의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 이는 죄인의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전가된 그러한 결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믿는 자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법적 선언이다. 그냥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잊어먹는 그게 아니라 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거 바꿀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한 법적 선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과 그 행위의 관계를 두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칭의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3장 28절에도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진리죠. 인간의 선행은 칭의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행에 대해서 만일 누가 질문을 한다면, 선행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의의 기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른 존재가 없다라는 것. 믿는 자의 칭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의가 모든 성도들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그 앞에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의 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적 죽음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음을,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어떤 연관이 있냐 우리가 만일 질문을 한다면은,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공로를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에 기초하기 때문에 구원의 되려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우리 행위에 놓여 있다라면은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신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의 포지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내 사람이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확신이 있기, 우리가 만들어낸 확신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의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못할 때 좀 많은 면에서 신앙적으로 흔들리겠죠. 그런데 구원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묵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가 준비하기로 하겠습니다.